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는 100% 주인인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믿음뿐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대단한 노력이나 열심으로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이루는 이 연합을 신랑과 신부의 이 결혼에 비유하곤 합니다. 결혼은 둘이 한 몸을 이루어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듯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을 공유하고 우리의 것으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가 이제 무엇을 누리게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1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화평한 가운데 2절에 보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또한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성경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을 신랑과 신부의 결혼 관계로 비유하고 설명한다고 했죠. 제가 제 아내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제 아내의 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혼여행을 마치고 아내의 친정에 갔던 그날 정말 제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우리 사위 하면서 벗은 발로 나와서 저를 얼마나 따뜻하게 맞아주고 안아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뿐입니까? 집에 들어가 봤더니요, 저를 위해 한 상 가득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시고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대와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분에 넘치는 환대와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까? 저는 결혼 전까지는 제 장인어른 장모님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유대관계나 도움도 주고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결혼 전에는 본질상 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판 남이었던 저를 이토록 대접해주고 환대해주는 이유는 오직 단 하나, 제가 제 아내와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아내와의 결혼관계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아내가 누리던 그 친정에서 누리던 그 모든 지위와 혜택이 바로 저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저와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내가 연합된다는 것은 그 순간 예수님께서 누리시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풍성한 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함께 공유하여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도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눅들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도 우리는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질문해 보시죠. 믿음 하나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과 다투고 반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 대단한 존재라는 이 자존감으로 주눅들거나 위축됨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소망을 가지는 인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과 원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노의 자녀에서 믿음으로 사랑의 자녀가 되는 순간 가장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환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절 4절의 말씀에 보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환난이라는 것이 사람의 인생에 닥친 이 환난이라는 것은 진노의 자녀에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에게도 환난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환난의 결과는 진노의 자녀와 사랑의 자녀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에게 임하는 환난은 그 자체로 멸망이고 심판입니다. 진노의 자녀들은 환난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더 악해져서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우리에게 허락되는 이 환난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합니다. 이 연단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연단이란 원석이 뜨거운 불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잠겨 있으면서 그 속의 모든 불순물들은 태워지고 순수한 금, 은과 같은 보석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환난, 허락되는 환난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거룩한 자로 만들어지고 준비되어지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될 코스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환난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만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질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실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큰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실 사람에게는 특별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기대가 없는 사람에게는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내게
고난과 환난이 왔습니까? 그렇다면 이 고난이 나로 하여금 나를 더 크고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게 할 것을 확신하면서 기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별일이 없이 평탄하기만 한다면, 오죽에나 믿음이 없고 나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아무것도 주시지 않을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질문해 보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환난이 무엇입니까? 믿는 내게 주신 환난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환난 가운데 부지런히 말씀으로 회개하여 거룩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부어졌다는 말을 이 비로 비유하자면 이슬비나 보슬비 같은 것이 아니라 마치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소나기나 태풍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오늘 성경은 오히려 정반대를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7절, 8절에서는 내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연약한 줄도 압니다.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확실한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곧 우리의 구원도 확실하다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더욱 확실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어떤 이유로든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이 내가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가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내가 버림받을 것이라는 이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은 이 두 극단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아예 사람을 만나지 않거나 관계 맺는 것을 피하든지, 아니면 사람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상대를 끊임없이 바꿔가며 쉬지 않고 연애하는 연애 중독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늘 마음속에서는 아무도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혹은 이 사람도 나를 떠나면 어쩌나. 날마다 이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내가 버림받을 것이라는 이 공포와 두려움이 나를 떠나지 않는가? 많은 전문가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러한 감정은 어릴 적, 특히 아이가 태어나고 그 1년간의 시간이 너무 중요한데, 이때 사람과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기에 이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충분한 돌봄과 애정을 공급받지 못할 때, 그때 이 안에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그것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를 괴롭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장기에 부부의 잦은 불화에 노출되거나 또 이혼을 겪은 자녀들도 큰 충격으로 인해서 평생 이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이 육신의 부모로부터 생겨난 불신과 불안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이셨습니까?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부모님이 나를 학대하고 방치했습니까? 내 부모는 끊임없이 다투고 이혼했습니까? 혹시 내 부모가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도 늘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고 그것이 믿음의 장애가 되어서 하나님도 나를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늘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 육신의 부모가 부족하고 연약했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나를 예수께로 인도한 그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내가 연약하다고 나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허물이 많아서 나를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 육신의 부모도 나의 모습에 따라서 차별할 수도 있고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심지어 나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불완전한 사랑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연약한 것을 알고도 사랑을 쏟아 부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만 나에게 사랑을 쏟아붓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 하나만 있으면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을 누리고 또한 즐거워하는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치면서 찬양 한 곡을 함께 또한 나누고 싶습니다.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찬양의 가사 한마디 한마디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찬양에도 큰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수도 없이 주를 부인했는데 아버지의 곁을 떠나 방황했었는데 주를 향해 돌 던질 때 나도 함께 있었는데 사랑받을 것 하나 없는데 왜 날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